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품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세 과식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세 번째 책임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인류사에서 귀한 발명품 또는 발견이 원인이 되어서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요즘은 4차 산업혁명 등등 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그 중에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가 24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이 살면서 시계가 없었던 때, 달력이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경험으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일어나고 잠자고 하면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구나. 해는 동일하게 뜨고 질 때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기간을 보면서 이걸 하루로 삼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24라고 하는 단위로 나눈 게 하루의 출발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365일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달도 있고 윤년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완하려고 366일이 되는 때도 있죠. 2월이 29일이 되는 해도 있잖아요. 생일이 2월 29일인 분들은 좀 불리합니다. 그죠? 하여튼 앞으로 붙이든 뒤로 붙이든 해서 생일을 조금 조절하는 게 낫지, 잘못하면 4년에 한 번씩 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1년이 365일이라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오랜 경험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1년이 365일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져 있다, 이런 절기를 정할 때 예전에는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뭐냐면 농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음력을 많이 사용했고 원력이나 또는 태음력을 사용할 때는 농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년을 나눈 거죠. 24절기로 나누기도 하고 365일로 12달로 나누게 된 것도 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농사와 관련되어진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이런 게 규칙적으로 되어야 되고 적당한 때에 딱 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시하기 시작한 게 달력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면서 1년이 365일이고 또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해를 만들어야 해서 예전에는 왕이 한 왕조를 만들게 되면 그 왕조의 왕이 시작하는 해에 어느 왕의 1년, 2년, 3년, 4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게 된 건 이제 우리가 AD, BC를 나누게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은 BC,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점점 숫자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AD라고 해서 기원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들었지만 원래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있던 것을 인간이 지혜가 발전하면서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달력은 물론 발명품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원리를 인간이 잘 알아내게 된 게 달력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요즘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작은 기계 하나 발명해낸 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문화, 우리 사회, 우리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위기를 말하던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전쟁과 같은 사회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오늘날의 위기는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서서히 또는 자연이 얼마만큼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변화하고 있다. 그게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후 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공기가 더러워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땅이 황폐화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고 우리가 그것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쓰레기를 잘 줍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러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기후 변화의 위기의 핵심은 사실은 인간이 자연에다가 배출해 놓는 탄소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탄소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총량은 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구 밖으로 우리가 뭐 물자를 교역하거나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뭐 쓰레기를 버리고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고 탄소량이 많아지는 게 지구의 기후의 변화를, 위기를 가져왔을까요? 그건 원래 지구 땅 속에 묻혀 있던, 그러니까 지구의 총량으로서의 탄소는 같지만 지구 땅 속에 있어야지만 되었던 그 탄소가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그 탄소를 자꾸만 끄집어서 사용하고 그걸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자꾸만 이렇게 쌓이고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온도 올라가고 기후 변화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죠. 땅 속에 묻어두었던 탄소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질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뭐 고생대 석탄기라고 하는 그때에 지구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죽어서 묻히게 되면, 요즘은 그런 나무가 없지만 다 썩어서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나무들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땅 이렇게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없어서 그대로 땅 속에 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탄소를 가지고 땅 속에 그대로 묻히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고 뭐 천연가스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 지식과 지혜가 발달하면서 그걸 끄집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니까, 따뜻하게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이동도 마음대로 하고 집도 짓고 도로도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탄소를 끄집어 사용할 때는 참 좋다, 편리하다,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대기 중에 탄소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여러분, 기후라고 하는 거, 기온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여름에 더운 날도 있고 겨울이 되면 추운 날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 따뜻하면 어느 때는 또 추운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평균을 쫙 내면 100년 전, 200년 전보다 지금 지구 전체의 온도가 한 1.5도에서 1도에서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도 정도 전체 평균이 상승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둘리도 아닌데 빙하가 좀 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데 뭐 지장이 있어? 우리는 빙하가 있는 지역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을 중심으로 또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의 기온도 또 상승하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차지하고 있었던, 가두어두고 있었던 물의 양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태평양이나 아시아의 섬나라들은 심각하게 지금
자기의 국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원인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사막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뭐 리비아나 모로코나 이런 데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인간을 큰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이번에 태국에 가니까 태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여러분, 태국은 우리보다 굉장히 사실은 자연 상황이 좋은 곳이잖아요.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지역인데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요즘 우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우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는 양이 많아지고 있고, 비가 오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조사를 다 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고 자주 오는 것 같고, 장마의 특성도 사라지게 되고, 태풍이 와도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센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기를 우리가 향후 한 30년, 20년, 아니 조금 넓게 봐서 50년 안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기후 온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전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이기도 하죠.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북극에는 1년 12달이 아무리 가도 녹지 않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거기는 1년 내내 꽝꽝 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 온도가 자꾸만 상승하면서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 땅이 자꾸만 녹게 되면서 원래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천연두가 있습니까? 콜레라가 있습니까? 뭐 소아마비나 이런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인간이 사실은 다 퇴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바이러스들이 그 영구 동토층 안에 갇혀 있고 숨어 있다가 그게 자꾸만 녹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전혀 면역이나 대비되어진 것이 없는데 흘러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번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인간의 거주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원래 자연이 살아야 되고 동물이 살아야 하는 그 땅을 인간이 침범하고 인간이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필연적으로 이번 코로나19는 박쥐 때문에 생겼다, 다른 숙주되는 동물이 있다라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런 동물들과 관련을 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문제가 향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은 왜 성경부를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람의 반대말이 동물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사람, 인간 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정의는 뭘까요? 자연은 원래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어도 그런 뜻이 있죠.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근데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건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꼭 나쁜 짓을 하죠.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땅도 넓히고 도로도 닦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원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자꾸만 파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끔찍하긴 하지만 좀 줄어들면 됩니다. 조금 사라지면 됩니다. 그걸 지구 과학자들은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동물들은 너무 그 군집 안에서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군집 상태에서 그 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개체들을 죽이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자연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많아진 인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연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해나 바이러스의 문제나 심지어는 인간 스스로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류가 여러 가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는 여러분 뭘 기록한 책일까요?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50장까지 있고 굉장히 긴 내용인데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원형이 되는 모습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겠죠.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그 넓은 땅에 딱 두 사람만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만 살았는데 아이고,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40억, 50억 했다가 얼마 전에 70억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으로 인간이 가야지만 그곳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인류를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명이나 문화를 다 파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창조의 질서, 창세기의 핵심은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질서가 뭡니까?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여기 유치원 안 다니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유치원을 못 나왔습니다만은, 그 질서가 뭡니까? 줄 잘 서는 게 질서인가요? 네. 질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것,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 어느 게 더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게 다 질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종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는 새로 만들었으니 새의 모양을 따라 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그 종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냈습니다. 어떤 욕심을 냈습니까? 아담이 낸 욕심이 뭡니까? 하와 자신의 아내하고 공모를 해서 욕심을 내죠. 무슨 욕심을 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하나님처럼 대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큼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정해놓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진, 종류대로 창조되어진 질서를 따라 만들어진 그 질서를 인간이 깨뜨려 버린 것,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인간은 유전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세상에 대한 책임, 이제 문제를 조금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
생물과 짐승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생물과 짐승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종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진화론 또는 우리가 창조를 믿는 창조 신앙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종이 과연 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종 안에서의 변화나 진화는 목격되고 있지만 종이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학술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 등등 해서 자꾸만 이렇게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처음도 있고 마지막은 있지만 그 중간을 설명하고 있는 중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과학자들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다,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영어로는 굿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될 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존재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면 추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3번입니다.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창조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 떠나서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닮았을까요? 눈이 닮았을까요? 코가 닮았을까요? 발가락이 닮았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실은 동물들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랬을 때 인간이 뭐가 됩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기가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세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꼭 닮았어. 그래서 꼭 닮은 너에게 내가 고난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과거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읽었던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누구 안에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땅을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하고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책임을 주셨죠. 이 세상을 내 질서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다? 청지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려야 할, 책임져야 할 그 존재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대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돼. 너는 많이 소유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것들이 뭔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어도 돼 라고 하셨던 것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대부분 다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요즘 베지테리언이나 이렇게 육식 거부하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채식이야, 채식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창세기 또 12장 이하에 가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짐승들을, 동물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법,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건 먹어도 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발이 뭐 두 쪽이 갈라졌으면, 세 쪽이 갈라졌으면, 이런 내용들 읽으면 우리는 돼지 족발 잘 먹는데, 돼지고기 잘 먹는데,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레위기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따라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 질서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번입니다. 세상을 만든 후에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좋다 6번 반복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말씀의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화롭게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육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이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인간은 세상과 자연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 닥치는 재앙과 연관해서 말해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는 세계에서 지금 많은 환경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해 가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과 관련해 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 여러분, 책임은 인간만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집 지키는 개에게 너 왜 집 안 지켰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동물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성도에게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 1번입니다. 오늘 당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 말해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식구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대화 많이 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구별해서 11조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물질을 선한 데 사용하고 내 욕심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내 만족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한 일에 또한 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2번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책임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하루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선 한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언제 기분이 나쁜가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거나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언제 기분이 나쁩니까? 무시당할 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무시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감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밑에 박스 안에 매일 기억하며 생각해야 할 일,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결산하고 얼마나 우리가 남겼는지를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남겼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 사는 동안 아파트 몇 평 남겼습니다. 예금 잔고 얼마 남겼습니다. 제 자식이 몇 명입니다.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옆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일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내가 몇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아래 팁, 책임 성품 연습하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유용한지 생각하자. 2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자. 3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파악하자. 4번,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감당하자. 5번,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자. 6번, 책임져야 하는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하자. 7번, 작은 일에도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자. 여러분, 7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내용도 있고 이건 무슨 내용일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7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만 잘해도 사실은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거, 부족한 부분,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잘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표현만 잘해도
우리는 더 책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